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로 이 목회가 자신의 역할이고 또 자신의 장래 희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거룩한 소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살펴보면은 어릴 때부터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 이분은 목사님 같다. 정말 목회를 해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 등 떠밀려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보고 또 피해도 보고 다른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 이상하게 종착역이 바로 여기 목회의 현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는 제가 목사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성도가 될런지 너무나 끔찍해서 상상이 안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자리에 앉혀서 나름 하나님께서 잘 통제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만약 서울로 갔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튈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그렇게 가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참 뭐랄까요? 저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참 기분이 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은 강권적으로 이끄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목회자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낮아지고 또 남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목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동기 중에는 정말로 선하고 남을 위하고 교회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한없이 정말 초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러하니까,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아이고 얘는 목회를 안 시키면 나를 믿지도 않겠구나 라고 너무나도 걱정을 하신 나머지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저라면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것 같지 않은데 참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인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런 고백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도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조차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믿는 자리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믿었으니 나에게 이런 보상이나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좋아 보여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교회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너무나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였구나. 그러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며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침투한 죄악은 우리에게 너무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요?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걸까요? 헌신자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인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침투하는 세상적 가치관 중에 단연 으뜸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경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는 세우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면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세울 때 설계와 계산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공사에 들어가서 그 공사가 중간에
멈추기라도 한다면 바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작전을 짜며 어쩌면 계산적으로 굴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교회당이 넘어간다거나 교회가 망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놀림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교회가 저렇게 되어버리니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 같이 모범이 아니라 민폐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을 고려하고 현실을 생각하여 계획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물질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를 세우는 것과 현실이라는 핑계 속에서 교회를 경영한다라고 여기고 또는 내 자신을 소비자로 여기며 이기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를 혼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추락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도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충성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믿음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낸 만큼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어떻게 은혜이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이 정도 대우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 믿음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믿음은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당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누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사꾼도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신유와 축기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심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믿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어쩌면 나는 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것을 섬기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우리 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 구석에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애써 그런 의심을 찍어 누르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물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열정을 허상과 허울뿐인 교회에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헌신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적당하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구원 여부는 나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직분, 전도회, 임원 등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만 나고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큰 교회를 가면 이 상황이 180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서로가 하려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큰 교회일수록 얻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기에서는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얻지 못하는 걸까요? 아내의 어머님께서는,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시죠, 부산의 포도원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포도원교회 초창기 때부터 김문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부 예배 새가족부 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오전 7시에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강대상에 물도 준비하고 또 드실 간식도 준비하시고 또 새가족이 오면 초청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안내도 하시고 정말 잘 섬기셨습니다. 말이 오전 7시시 준비하려면 훨씬 더 일찍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장모님께서는 지난해에 새가족부 부장을 내려놓으시고 새가족부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본인은 나이가 많으시고 이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아서 물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온세로 교회에서 오전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새가족부 부장을 세운다면 자원하실 성도분들이 있으실까요? 1년에 거의 빠짐없이 주일 오전 6시에 교회로 나와 준비하는 사역을 즐거이 감당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곳은 그 일부 새가족부 부장을 서로 하려고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포도원 교회는 믿음이 강해서일까요? 대형 교회에서는 자기 자녀를 강단에 세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성경 암송시키고요, 율동시키고요, 찬양도 부르게 하고 악기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그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그렇게나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부끄럽지만 참여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만 커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아니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는 머리가 컸어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 대표 기도 하려고 난리고, 서로 안내하려고 난리고, 서로 봉사하려고, 서로 찬양하려고, 반주하려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임원도 서로 하려고 로비도 하고, 직분도 서로 받으려고 하고, 전도회, 임원도 서로 하려고, 모르는 사람하고 알아서 인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런 몇 명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준비하는 귀찮음과 자기 시간과 노력이 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유물론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 앞에서 사람들 눈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는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구체화를 해보자면 주로 주도권 경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도권 경쟁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가 더 권위를 가졌는가? 누구의 말에 따라 일이 진행이 되는가? 누가 이 일로 이익을 볼 것인가? 다시 말해, 누가 공동체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 안에 이 인정 욕구에 의해서 행동과 말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에베소 사건으로 이 상황을 비유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비약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에베소 도시는 전통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에서 오는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객과 관광객이 많았고, 당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로 교통과 상업 그리고 학문이 발달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했고, 순례객들은 아마도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었으니 많이들 이 은상을 사갔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근처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는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신상을 이제 사지를 않는 겁니다. 주위에서 오는 순례객들도 수가 줄어들겠죠. 순례객이 오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상을 사지 않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신상을 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팔려야지 직공들이 먹고 살 텐데 교회 때문에 팔리질 않으니 크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교회를 위협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동으로 도시가 크게 뒤집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 속내가 비열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회방하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검은 속내를 가졌지만 아닌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사람이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최근 들어서도 뉴스의 사회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심인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순수한 목적인가? 아니면 진짜 의도를 숨기고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을 받기 위해 악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자신은 잘 감추고 있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느낄지는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되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이 매번 하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서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자이시죠. 악을 돌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런 것쯤은 너무나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텐데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는 행동과 말이 그 마음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일관적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신앙으로 위장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경석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일에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사공이 많으면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아니라 산과 바다로 가게 되어버린다라고 말입니다.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고집부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이런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정용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신 목회 방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성도와 사람을 위하고 또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지 항상 고민하시는, 제가 봐도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 줄을 믿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방침과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솔직하게 있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지도자를 믿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진데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악보다는 선으로,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위선보다는 진실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우리는 의도조차 순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말들이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라면 곤란하다라는 말이겠지요. 내 자존심, 내 자격지심, 내 열등감을 채우려고, 가리려고 그렇게 표출하는 방식으로는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존재라는 사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인정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과 내 편의는 잠깐 접어두고 정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또 사역을 위하고 선을 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순수한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참여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를 세우는 교인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분명히 기억하고 이 정체성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대하여 소비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행보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